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A뉴스 열방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가 모인 지금 이곳에도 함께 계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도 거하십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이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위로이며 우리를 비추는 가장 큰 빛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우리 같이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내 영혼에 주님만 찬양합시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한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계속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 오늘은 2절부터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 주의 은혜 알기 원합니다.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것은 성령님 우리 마음에 더 풍성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더욱 의존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더욱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가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가운데서 비대면이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근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성찰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작은 죄와 세상을 사랑하는 타협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에 민감하게 하셔서 선한 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누리교회를 복주셔서 90일의 기적과 성경 통독을 통해서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오랫동안 비대면으로 갈급한 심령 가운데 담비와 같은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창옥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M센터와 우리 이주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주민들이 공장에서 답답하고 외롭고 갈급한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비대면으로 각 예배별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실 주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만유의 주인,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또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록 옆에 설령 아무도 없을지라도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M센터에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면서 손을 뻗어서 우리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1월 30일과 31일 주일과 또 2월 첫째 주일에 오늘이 선교를 위한 우리 선교헌금 작정이 있습니다. 열방이 소망의 복음을 듣게 하소서란 주제로 우리 같이 기도한 마음으로 또 선교헌금을 작정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또 영상 우리 예배 QR코드로 또 유튜브 채널에 보면 또 이렇게 더보기로 우리 헌금 작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90일의 기적 새벽기도와 성경읽기 또 성경일독 또 우리 피로 회복 생명 나눔의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M센터에서는 외국인 형제들과 함께 사순절 기간이죠.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바이블.이즈라는 어플을 통해서 각 언어로 모국어로 성경을 읽는 특별히 사복음서를 읽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원 캠페인이란 주제로 성경 읽기를 하니까요. 우리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봉사자분들
또 우리 한국인 사역자분들은 이 원 캠페인을 형제들과 함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CGN TV에서 2월 15일 날 퐁당이란 이름의 우리 플랫폼을 출범합니다. 우리 CGN TV 웹사이트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복음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또 많이 테스트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이용해 주셔서 신앙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시는 귀한 플랫폼이 되기를 원하고요. 관심 갖고 퐁당이라는 이 플랫폼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구정 연휴 기간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수련회를 모여서 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러시아권 교회들과 함께 11일, 2월 11일, 12일 이틀 동안 온라인으로 우리 루스타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더욱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한때 영광스러웠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없어질 것의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썼던 것과 같은 일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주께서는 영이심으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창홍 목사님을 통해서요, 새 언약의 영광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이 자리는 언제 쓰더라도 늘 두렵고 떨리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우리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늘 제 자신을 다시 돌이키고 말씀으로 좀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동일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또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작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자신의 사명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면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받고 있는 돈을 누군가 대신 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자신에게 해보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이제 사실 이 질문을 받고 저에게 질문을 해봤어요. 창홍아, 너는 다른 돈을 주면 M센터를 그만두고
너의 하고 싶은 사역을 하겠니? 제가 이제 저 자신에게 물어봤는데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감사하게도 저는 M센터에 있겠습니다. 저는 M센터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믿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그렇게 대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금 받는 월급을 그대로 줄 테니까 여러분 그만두라고 하면 여러분 그만두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또 말씀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의 사도직의 근거가 나의 사도됨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였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사도의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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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제가 세봤는데 13번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자신의 직분이 영광스러우면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토록 자신의 사도직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였을까요? 도대체 바울의 심령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감동, 그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영광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장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오는 그 10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오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의 그러한 장면인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도 영광스러워 모세 얼굴에 나타난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얼굴을 주목할 수 없었다면 하물며 영의 직분에는 더욱더 영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 곧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였던 이 모세의 율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까? 감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러한 직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된 본성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율법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습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내 죄가 더욱 드러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만한 그러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곧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돌에 새긴 문자의 직분, 곧 모세의 그러한 직분도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바울이 한 번 더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정죄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이 넘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쭉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이고 그에 따르는 영광이 있었다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나 그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올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누린 율법의 영광은 결국 없어질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의 직분의 영광 앞에서는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 경우 한때 영광스럽던 것이 더 큰 영광이 나타남으로 인해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한쪽에서 떠오르면 밤새 그 밤을 비추고 있던 달이 그 밝기가 소멸되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모세의 영광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영광스럽지 못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 복음을,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것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도 절실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11절에서 결론적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져 버릴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한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극찬하면서 수도 없이 반복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영광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8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받은 이 직분은 어떠한 직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영의 직분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았던 그 직분은 영의 직분이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영혼을 살리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고귀한 직분입니까? 두 번째 9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받은 직분은 정죄의 직분의 반대로 의의 직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이 직분이 의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The ministry that brings righteousness. 이 의로움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직분이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의로움을 가져오는 것이죠. 여기서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직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의 직분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이켜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직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의의 직분이었던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그 직분은 11절에 보면 영원한 것이라는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직분을 가리켜서 사라져버릴 영광을 위한 직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직분이다. 여러분 잠시 잠깐 있는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직분이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문자에도 선포할 때 영광이 있었고 정죄를 선포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고 잠시 있는 그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는데 하물며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원한 직분은 얼마나 더 값어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영광, 영광, 영광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에게 주셨던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행여나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니라 저 땅바닥에 밟히고 차이는 저 돌들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을 해서 이 영광스러운 일들을 맡겨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고 동역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계속 도넛을 구웠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제가 저녁에 이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계속 도넛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 도넛 굽는 기술이 생겼잖아요. 제가 미국에 이제 한인교회 있으면서 제가 있었던 지역에는 이 도넛 사업을 하시는 이제 한국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분들이 이제 모이면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해요. 이 미국에서 특별히 텍사스 지역에서 이 도넛 가게를 하나 차리면 1년이면 빚을 갚고 2년이면 차를 사고 3년이면 집을 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웃으면서 하거든요. 이제 그만큼 도넛 가게 하나 차리면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 텍사스의 사람들은 아침이면 늘 도넛과 커피를 아침 식사로 먹어요.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아침에 그렇게 도넛을 사러 많이 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던 이 청년부의 한 청년이 제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전사님은 제가 보니까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신데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도넛을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내가 정말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달란트를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정말 유혹이 몇 번 있었거든요. 이거 다 때려치고 내가 도넛이나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런 유혹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제정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세상 살면서 돈을 버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 몰라. 제가 정말 은혜로운 그런 고백을 이 청년에게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죠. 정말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벌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캐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그러한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은 그러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영혼을 위한 그 놀라운 직분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값어치 있고 소중한가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귀한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오해와 손가락질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더욱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과 자기를 핍박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인천 몽골 사역하면서 몽골을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정말 울란바타르 수도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오지에서 정말 몽골 오지로 가면, 이 외곽으로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예전에 그 윈도우 화면밖에 없는 그런 풀밖에 없는 곳인데 겨울 되면 그마저도 다 없어지는 것이 정말 너무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벌판 가운데서 여자 선교사님 한 분이 정말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선교사님 보면서 어떻게 이런 곳에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함께 모이신 선교사님들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아마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의 직분, 영광스러운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담대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모세가 없어질 것의 영광에, 없어질 것의 그 결과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수건을 썼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모세는 사망으로 끝나는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시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얻는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놀랍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거저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의가 우리의 의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모세가 썼던 수건을 빗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들은 옛 언약을 읽을 때 오늘날까지도 수건을 벗지 못하고 계속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은 이제는 완전히 벗겨져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기의 마음을 가리는 새로운 수건을 쓰고 있었던 것이죠. 이 죄인들은 그 마음의 수건을 덮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마치 눈을 가리고 하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너무 싫어하는 것이죠. 왜 그들 마음에 수건을 덮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이 하는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그들의 악을 들춰내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들은 숨기고 계속해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와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마음의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날까 봐 우리는 계속해서 방어 본능을 가지고 나 자신을 가리고 또 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이러한 수건이 덮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벽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수건이 가려져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수건은 무엇인가요? 혹시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직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수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또 우리가 동역자를
판단하는 그러한 판단들, 내가 하는 일에 또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 이런 수건들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참 설교 준비하면서도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연약함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꾸 무언가 나를 가리려고 하죠. 자꾸 나를 포장하려고 하고 연약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14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때문에 그렇죠. 14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꾸 가리고 우리의 수치를 덮는 그 수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진다는 것이죠.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henever anyone turns to the Lord, 주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whenever,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신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돌아간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돌이키다,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누구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그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불신 그리고 좌절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마치 늘어났던 고무줄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다시 죄에게로 끌고 가려는 그러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동네 말고 다른 동네에서 그런 소식이 들리는데요. 이상하게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서로 관계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제가 선교단체를 오랫동안 스텝으로 섬기면서도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선교사님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이 관계적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까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동기 친구 중에 한 명이 GO 선교단체에 선교사 신분으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 친구하고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GO 단체가 참 특이하게도 훈련을 굉장히 오래 시켜요. 이 오썸 훈련 같은 훈련을 우리는 이제 4달 하면 끝나는데, 이 친구는 지금 몇 년째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새벽에 모여가지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같이 또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고, 훈련 받고, 저녁에 또 같이 또 기도 모임 하고, 끝나고 집으로 오면 늘 9시가 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얼마나 영적인 훈련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너네 단체 정말 훈련 많이 시키는데 너네 단체는 혹시 서로 간에 문제는 따로 없니?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없어? 우리도 늘 싸우고 지지고 볶고 얼마나 그렇게 관계 문제가 많은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덧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관계의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 훈련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어떻게 풀지 물어보고, 그리고 직접 또 가서 그것을 풀려고 얼마나 기도하면서 또 실제로 그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그분과 풀려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왜 사람이 같이 사역하고 부딪히고 하는 곳에 문제가 없겠어요? 왜 관계 문제가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는 늘 이 문제를 쌓아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문제를 풀어놓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시작. 주께서는 영이시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더 이상 율법과 죄로 인한 속박이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했던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그러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자유를 가진 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일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거울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또 하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오지요. 이 거울의 헬라어 단어는 반사하다, 반영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울은 앞에 있는 사물을 그대로 반사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나의 노력,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은 영광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더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출 때 그 영광을 그저 반사시키는 역할을 할 뿐인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시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또 회사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부끄러운 시대가 된 것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정말 더 전도하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전도는커녕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스스로 발광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짜 발광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족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정말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명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내어지는 그러한 거울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성령님, 나의 얼굴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 가식적인 모습으로 또 내 죄의 욕망으로 나의 교만함으로 덮고 있는 이 수건을 벗겨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했는데 그 자유함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수건을 벗겨주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대면하여 아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그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비추는 자로, 주의 말씀을 반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온갖 것으로 우리 얼굴을 덮고 가식된 모습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아로, 우리의 욕망으로,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주의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정말 주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리고 있는 이 수건, 우리를 덮고 있는 이 가식의 수건을 주님 벗겨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자유함을 주신다 하셨는데, 성령이여 우리의 하나님 모든 죄악된 수건들을 벗기시고 주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람데오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구하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들고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이 하나님 땅 가운데 소중히 여김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 언약의 영광을 붙들고 이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수건들, 하나님 죄악의 수건들, 율법의 수건들, 내 가식과 교만의 수건들을 벗기시고 성령이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할 때 회복시키시는 주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잃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주님,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증인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영광을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의 M센터와 오늘의 교회와 열방 가운데 복음에 헌신하며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할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